하나님 말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그 여러분이 한 절 그 마지막 절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라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한 자들의 비옥에 있군요. 다같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 빨리 오지 않으신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마 하신 말씀이 2000년 세월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BC와 AD 나눠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 됐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못 오시는가? 성경에는 못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못 오시는가?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돌아올까 싶어서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또 먼저 믿는 사람은 믿음이 더 성숙할 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더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를 데려가려고 주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작. 살아난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자기 자식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다 있듯이 우리 주님은 이 지구상을 봤을 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은 사람이 온다면 주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신다. 그러나 아래할 것은 주님은 영원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집어던지기위해서 심판하러 오시고 마귀를 멸망시키러 심판하러 오시고 믿는 사람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주님은 재림하고 심판하러 오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그리고 오실 때 도적같이 오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집사님 내일 도둑질하러 갈게요 신고하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 집에 설마 도둑이 오겠느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날에 도둑이 찾아오듯이 도둑같이 온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어떻게 온다고요? 주님은 그날 도둑같이 갑자기 찾아온다. 우리 예수님도 미리 예언하시기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도 못할 때, 주님이 이때는 안 오실 줄 알았더니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 도둑같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 이때는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네. 순간입니다. 호련히 0.0몇 초 사이에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때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나타난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에 주님이 친히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도 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렇게 깨어있는 자녀들에게는, 늘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이 오는 줄 알고 밤에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이 못 오죠. 그러고 불 켜놓으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신고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늘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짜자짠짠 하고 올 때 다 보는 거예요. 그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수 없어. 왜? 모든 사람이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는 걸 보는 사람도 있지만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깨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첫째, 하늘에 큰 소리가 나니 떠나가 버리고, 두 번째 보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주석에 여러분 그 성경책에 보면 거기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그 밑에 주석이라고 딱 번호가 밑에 적혀 있어요. 성경마다 있는데요. 그거 보면 타버린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갑자기 부앙 하는 소리가 나더니 모든 게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린다. 참 무시무시한 거죠. 불바다가 되어버린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했죠. 핵폭발 빵 하는 순간에 전 지구는 불바다가 다 되어버립니다. 개미가 아니라 조그마한 곤충 하나도 살 수 없는, 땅 속에 깊이 있는 까지 다 죽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핵폭탄이 터지면 다 죽는 거지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우주 공간에 수십억 개의 별들이 떠 있죠. 수십억 개. 보이지 않는 것도 수십억 개입니다. 근데 그 별 하나가 이 지구보다도 1000배, 10,000배 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구는 조그마한 겁니다. 이 조그마한 여기 지구 덩어리예요. 그 주먹만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중에 주먹만 하나 있고 이 주변에 어마어마한 큰 것이 우주 공간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돌아다니는 거죠. 유성도 있고. 우리 과학 시간 배우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공과 같은 거예요. 공이 둥글지요. 지구가 둥근 거예요. 큰 공이 있고 더 큰 공이 있고 1000배 더 큰 공이 있듯이 이 우주관이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도 떠 있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이게 다 이 지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떠 있는데 이 둥그러요. 여기 공을 어떻게 중간에 안에 뭐가 터져버리면 이게 폭발하면 이게 다 지구가 다 부서지고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폭발이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불이 지구 속에는 뭐가 있지? 불이 있지요. 지구 땅 속에 이 땅 속에 불이 어마어마한 불이 지구를 완전히 태워 없앨 불이 밑에서 365일 계속 펄펄펄 물도 끓이고 있고 불이 붙어 있습니다. 땅을 파고 나면 전부 다 불덩거려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서 아마 지옥이란 말도 우리 땅 속에 들어가면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 진짜 이 지금 땅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불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 땅을 들어가면 전부 다 불덩거려요. 지금도 곳곳에 살아있는 화산들이 계속 뜨고 물이 올라오고 불이 올라온 데가 지구에 엄청나게 많죠. 지구 전체. 그게 뭐냐? 땅 속에 불이 일본에서도 한번 푹 올라왔다가 저 인도네시아도 올라왔다가 푹푹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불이 올라오는 데 한두 군데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펑 크게 터질 때는 이제는 지구는 자체가 없어지는, 성경으로 보나 과학으로 보나 그대로 주님 하신 말씀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다 타버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쾌락을 쫓고 돈만 쫓아 살다가는 지구가 폭발할 때 우리는 싹 들림을 받는데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라. 12절의 말씀이죠.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마치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시장 가서 뭐 맛있는 거 사온다 그러면 맨날 문지방에서 방에 들어가서 보고 있어. 엄마가 언제 오나. 발소리만 나도 막 뛰쳐나가잖아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이니 서로 사랑할 때는 문자라도 하나 오지 않나 하고 전화 오나 싶으면 기다리듯이, 그렇게 애인을 기다리듯이,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맛있는 거 가져오는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듯이 주님이 그렇게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려. 그래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도적 같이 오지 아니하고 다 주님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깨어 집사야 깨어 기도하고 있구나. 오늘 수요 정예배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분명히 깨어있는 사람은 가르쳐주고 오신다 그랬으니, 너는 어떻게 그때 설교를 잘 들었니? 그때 수요일날 잘 갔구나. 어린날 다른 인간은 안 왔는데 너희들은 가서 잘 들었다. 이래 그때는 깨어있는 사람은 다 주님을 맞이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군요.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 오시는가 늘 사모했다. 초대교인들은요 항상 구름만 좀 이상은 떠도 주님 오시는가 바라보고, 또 우리 일제 압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주님이 안 오시나, 주님 이때 오시는가 하는가, 왜 핍박 속에 환난 당할 때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하고 항상 그들은 구름이 이상한 구름만 뭘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구름을 안 쳐다봅니다. 왜? 관심도 없어. 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살기 좋고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 오실까 오히려 두려운 거죠. 오지 마십시오. 이상 구름 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 세상 노아 시대와 롯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가며 장가가며 전부 다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때는 종말이 뭐 있느냐, 무슨 비가 오고 뭐고 유황불이 쏟아지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고 전부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죽어버리죠. 그때 껴있는 노아 가정과 롯의 가정 일부만 구원받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갑자기 오시는 거죠. 2조 효조왕 때에 북벌정책으로 안주병사 이완을 대장으로 삼았는데, 이 대장을 삼은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시험을 했어요. 밤중에 무사를 시켜가지고 이완에게 활을 쏘게 했습니다. 근데 활을 맞았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고 전혀 관여하지 않거든요. 그 왜 그래야 되겠냐면은 그 이완의 장군의 아내가 항상 말하기를, 항상 장군은 항상 이렇게 갑옷을 입고, 항상 무사는 갑옷을 입고 전쟁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고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겉옷 안에다가 갑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쏘았더니 안에 갑옷이 있기 때문에 쏴도 들어가지 못해. 그때 왕이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너 됐다.
그 길로 픽업해가지고 요한이 시험에 합격해서 2조의 명장군이 되었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사탄마귀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되면 그들도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그래서 성경 보면 사단도 자기들이 마지막 때가, 예수님 재림하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최대한 발악하여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게 만들고 화를 쏘고 우리를 어떻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있다가 그들이 때가 마지막 때 가까우면 그들이 뭔지 알아요. 마지막 때를 그들이 사탄이 알거든요. 징조를 보고 알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단을 빠지게 만들고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만들고 세상으로 끌고 가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줍니다. 베드로도 본인도 이 본문의 말씀을 쓸 때는 본인도 과거의 아픔과 그 실패가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시몬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잠잤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탄이 계속 시몬을 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을 향하여 사탄을 쫓아내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 섰지,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이처럼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도 수많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처럼 깨어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13절에 보십시오. 자, 우리는 주님 오시면 어디로 가느냐?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이 한문이 신천신지 신천지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새로울 신자, 하늘 천자, 땅 진자, 새로운 땅과 하늘과 땅. 근데 이단이 그걸 너무 써가지고 신천지 이단이 됐죠. 신천지. 원래 성경이 신천지 성경적인 말입니다. 신천지. 요게 나오는 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신천지가 지금 그걸 자꾸 자기들 거로 특허낸 것처럼 써가지고 이제 오히려 한국에는 신천지 그러면 이단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써야 됩니다. 신천지 그랬다가 또 우리가 괜히 이상하게 들리니까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가리키는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전부 다 들림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지구가 아니고 이 지구는 폭발해버리죠. 폭발해 없어지고 타고 없어져 버립니다. 폭발함과 동시에 타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잿더미 되버려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나라가 딱 하나 만들어져가. 그게 우리는 다 올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도 예언했거든요.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하지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이전 것은 싹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지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곳에 가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새롭게 하나님 만드신다. 지금 있는 이 지구가 아니고 따로 있다.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뭡니까?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국 가서 환상을 보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환상에 보니 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을 같더라. 주님이 새로 만들어 놓으신 하늘과 땅이 있었다. 계시록 21장 3절에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때는 주님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때는 새하늘 새 땅이니까 하나님 복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걸 한 땅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 주님만 아시는데 천국이에요. 새하늘 새 땅인데 이곳에 우리를 다 데려가면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때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보더라도 꿈으로 보고 환상을 보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좀 보기도 하고 때로는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면 느끼기도 하지만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그때는 주님을 직접 보는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새하늘 새 땅 하면 주님이 똑똑하게 얼굴과 얼굴 보는 이 날이 돌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은 희미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꿈에도 볼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고 하지만 그때는 주님이 분명히 우리는 다 거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는 것 똑같이 보는 그날이 분명한, 그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의 말씀이죠.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 그 올라갈 때까지 너희들은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되어라. 성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만약 너희들이 예수 믿는 나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말세에 사탄에 넘어지고 이단에 넘어지고 미혹에 빠지고 세상결에 그냥 가가지고 세상에 노아시대처럼 노세처럼 정말 타락하고 물질을 쫓아가며 쾌락을 쫓아가 버리면 그때는 주님이 흠이 많고 그런 인간은 주님께 들림 못 받아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때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할까요?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은 주님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대로 데리고 천국 갑니다.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주님이 한 사람 데려가고 아내가 없어졌네. 그때가 일어난다. 그때 누가 데려감을 당한다? 흠과 티가 없고 거룩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은 순간에 주님 앞에 틀림받아 올라가지만 티가 흠과 많고 티가 많은 인간, 안 믿는 영혼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인이 같이 맷돌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 없어져 버리네. 늘 부른 친구께 없어졌어. 집사가. 그건 어디 갔다? 천국 올라갔습니다. 싹 순간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그대로 놔뒀어. 이게 뭐요? 하고 하는데 벌써 한 사람 올라가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갑자기 임재하실 때, 이때 내려오실 때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돼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체로 부활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죽었던 자, 잠자는 자가 다 살아나지만, 부활되어 올라가지만 이 살아남은 사람,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안 죽고 순간에 싹 변화돼가 썩지 않고 완전히 이것이 변화돼가지고 그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길로 올라가요. 그러니 그때 주님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바람나가 샥 올라가요. 순간에 0.몇 초 사이에 올라갑니다. 저는 옛날에 주님을 믿고 우리 집에 구원을 받지 못할 때, 내 조카인데, 우리 교회 지금 안수집사지요. 조카인데 주님 앞에 그냥 그날도 뭐 특별한 뭐 일반 가정은 기도하고 자는데 갑자기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오더니 나를 탁 두 개 어깨를 잡고 붕 떠버립니다. 순간에. 그런데 밑에 보니까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떠내려가는데 막 동네 사람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다 떠내려 죽는 거예요. 근데 내 조카가 그때 당시 뭐 중학교 다닐 땐가 그쯤 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막 삼촌 하고 막 울면서 삼촌만 올라가면 어떡하냐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물이 씌어서 떠나,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 천사가 이걸 딱 잡고서는 못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공중에 붕 오래 한참 올라가 있어. 올라가 공중에 있는데 밑을 보니까 내 조카가 떠내려가는데 삼촌 그래 혼자 가면 어떡하냐고 막 부르짖는데, 내가 막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가고 싶어도 천사가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구고 난 다음에 지금 주님이 빨리 이때가 구원할 때니까 빨리 가라는 뜻이구나, 구원하라는 뜻이, 전도하라는 뜻이구나. 그 길로 내가 시골 내려갔습니다. 그 길로. 그 길 바로 시골로 뛰어내려갔죠. 다 제껴놓고 여기 주스에 개척하면 바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가가지고 내가 왜 완 줄 아느냐 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우리 큰형님이죠. 큰형님도 있고 형수도 있고 그하고 옆에 내가 같이 이제 방에
들어누워서 이제 내가 늦게 아침 가면 그 저녁 때 도착하잖아요. 시골이니까. 그가 이제 누워 있을 때 이야기. 내가 왜 오는 줄 아느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안 믿으면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천당에 올라가는데 너는 끌려서 그 홍수나가 다 가족이 주변 동네 사람 다 쓸어갈 때 한 명도 못 살아 다 죽을 때 너도 끌려가면서 소리 부르짖긴데 이때 너를 전도해야 주님 오실 때 너도 구원받는 뜻이니까 그래서 내가 왔다. 그 이야기를 그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다 들었어요. 얘가 그 이야기 듣고 그 길로 교회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가 됐네. 그때 주님이 이때다. 이때 네가 만약에 전도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영원히 지옥으로 주님 오실 때 구원 못 받는다. 그때 우리 형님들 다 예수 믿게 되고요. 가족 전체가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 때를 제게 알려주신 그 환상은 정말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제가 우리 가족 영혼을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 내 가족 구원 못 받은 거, 제 아버지도 제가 전도했고 제 어머니도 제가 전도했고요. 제 외삼촌들, 이모들, 이종사촌, 외사촌 제가 다 전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모가 요즘 연락이 안 됩니다. 병원에 들어갔는지 문자 전화 안 주고 전화를 안 받는데 마지막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모는 서울에 사시는데 한 이모는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모도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가이긴 사람 다 예수 복음은 전했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이모 큰 이모를 데리고 옛날에 그때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가 미국에서 오셨는데 지금 이름 빨리 생각 안 나는데 그때 대형 집회를 할 때입니다. 천막으로 서울의 강남에다 큰 천막을 쳐놔놓고 옛날에 무슨 그런 건물이 없으니까 대형 천막을 쳐놔놓고 그때 이름 빨리 생각 안 나네. 모리스 누구 목사님인데 아주 신유가 강한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어요. 이 사람은 그냥 막 기도하면 안전병이 막 일어나고 막 갖가지 기적이 막 일어났다. 그때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모리스 셀룰러 목사님, 모리스 셀룰러 저 이름 빨리 안 나는데요.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는 자기 비행기를 직접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배를 타고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큰 비행기를 아예 자기 전용 비행기, 전도용 전용 비행기를 갖고 있어요. 그분은 미국서요. 그래서 전 세계를 자기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사람인데 아프리카에도 가서 옛날에 직접 못 가니까 위에서 비행기 타고 밑에 떨어뜨려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러한 집회를 옛날에는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왔을 때 우리 이모님 두 분을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지고 이모 봐 이렇게 기적을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 믿은 이모는 큰 이모는 와 하나님 놀랍다. 정말 참 하나님이 놀랍구나. 그리고 그 이모는 내가 믿는 그 복음 전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어머니도 전도했지만 그래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잘 믿었어요. 근데 한 이모는 딱 가보더니 쇼하고 자빠졌네 그러더라고. 아따 내가 그렇게 힘들어 음식 사준 맛있는 거 사주고 일부러 전도하려고 또 이모를 강남까지 그 택시가 대절해가지고 그 가서 이모를 구경시킨다고 했더니 그러더니 야 짜고 고스톱 치는 거 야 저런 짓을 왜 하니 이랬다. 짜고 죄송합니다 고스톱 아십니까? 짜고 치는 거 이렇게 눈치 줘가지고 해가지고 한 사람과 돈 따먹는 사고 서로 짜고 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환자와 강사하고 짰다는 거지. 짜고 쇼를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 이모는. 그래서 이 이모는 지옥 갈 백성인가 아직까지 안 믿고 있다. 그 딸은 전도해서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교여전도 회장이 됐는데 이종사촌이죠. 근데 그것만은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요즘 내하고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계속 요즘에도 기도가 나와요. 얼마 전에도 또 전화를 하면 했는데 안 받아요. 언제 한번 가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예수를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가도 제일 지금 마음이 흘린 분이 작은 이모인데 그분 돈이 좀 많아요. 홍제동 홍원대 사는 돈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그런지 절대로 예수는 딸을 그렇게 믿어도 딸이 그렇게 여성계 회장까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직 아마 내가 혼자 다음 주에 한번 전화해보고 가려고 그래요. 그건 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게 천국에서 형제들 다 전도해서 오면 우리 어머니가 환영할 건데 근데 우리 어머니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오빠 대신 외삼촌도 열심히 전도하고 이모들 다 동생들 다 전도했는데 마지막 그 동생이 막내거든요. 이모가 막내 이모인데 끝까지 안 믿는 워낙 돈이 많았을 그 당시 부자였을 때
근데 내가 이제 한번 가보려고 그래. 언제 한번 가려고 그래. 제가 내가 계속 요즘에 기도가 떠오르는데, 이 마지막 때 되면 구원받을 백성들, 그때 주님 오실 다 여러분 가족들, 갑자기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내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는 공중에 올라간 데 보는 땅에 있네. 아이고, 저 인간은 지옥 갈 백성인데, 불에 타 죽을 인간인데 공중 올라서 딸아 아들아 아무리 불러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내게 주님이 가르쳐줘. 그때는 아무리 외쳐도 말도 안 들어가고, 이미 순간에 0점 몇 초 사이 내가 공중으로 쫙 100m 이상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말을 해도 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황상이 오는 것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간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 버려둠을 당하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사람 없고 모두가 다 들림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자 3장 15절의 말씀이죠.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끝까지 너희들이 주님이 기다리신데 한 명도 구원받기 참고 기다리시니까 영원히 참지 아니한다.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그 안에 빨리 전도하고 영원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단들이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 아전인수라 그러죠.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교주 쪽으로 모든 걸 다 맞춰가지고 이래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저주받을 백성이 생긴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단들은 성경 해석할 때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신천지는 비유로 많이 하죠. 모든 걸 비유입니다. 성경의 비유만 보면 돼. 다른 것까지 비유로 다 만들어가지고 신천지 이만희에게 맞게끔 그를 딱 이렇게 맞춰갑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전도관 박태수도 마찬가지요. 두 감람나무가 성경에 나오는데 한 감람나무가 내다 그러고 전부 다 그쪽으로 해석을 몰아가지요. 이래서 전부 다 이단이 생기는 거요. 그리고 지나친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람,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말씀을 잘 쪼갠다, 뭐 그것도 이단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이단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데 뭔가 냄새가 나요. 막 성경을 깊이 가르친다. 깊이 가르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문제가 많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깊이가 뭐 깊이 따집니까? 그런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도록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깊이 한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깊이 하다가 깊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항상 그래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 이단들이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은 신학을 정통으로 한 사람이 99%가 없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거죠.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신학교는 반드시 성경 해석학이 있습니다. 이 성경 해석학을 공부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이 성경을 볼 때 여러 신학자들이 쓴 것을 주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뭐 설명해놨죠. 그게 하나의 주석이에요. 주석인데 신학자마다 그걸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서재실에 가면 주석만 해도 한 7가지가 넘어 돼 있어요. 7명 이상의 신학 박사들이 쓴 주석들이 있어요. 그걸 다 펼쳐놓고 제가 어떤 거는 제가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왜? 이걸 목사는 반드시 설교 준비할 때 주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서재실에 가면 한 몇 천만 원 돼요. 그게 주석만. 예, 거기 책이 비쌉니다. 보통 한 권이 굉장히 비싼데 그게 한 2, 3천만 원 정도 되는 책을 제가 사놨어요. 그걸 왜? 목사는 필수하기 때문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오늘 사사를 풀면 하나님께 심판받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신학 가서 정통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성경 주석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빨려들어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장 17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단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그냥 말씀을 읽고 설교 듣고 이렇게 은혜 받고 가면 되는 것이지, 뭐를 성경을 연구한다 하는데 깊이 있는데 쫓아다니고 이 성경을 깊이 한다,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 준다, 뭐 성경을 신비하게 해석한다, 전부 다 이단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가짜일수록 겉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사탕을 더 많이 바르고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경이에요.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좀 이상하게 한다는 그것이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전부 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성경을 잘 풀이해 줍니다. 거기 홀딱 넘어가고 뭘 잘 풀이하고 뭐 자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홀딱 넘어가는 거요. 가짜일수록 말이 더 좀 화려하게 나오고 막 포장을 많이 하듯이 성경은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읽고 주 설교 듣고 이렇게 말씀 가지 너무 깊이 있게 여러분 뭐 좋아한다 쫓아다니 성경 공부 공짜다 해서 쫓아가다가 전부 다 이단이에요. 성경 공부 공짜라는 곳에 거의 다 이단입니다. 전부 다 이단들을 공짜 가르친다고 그러고는 딱 잡아가요. 그 영혼이 끌고 못 빠져나가게 만들죠. 그게 쇠뇌돼 버리니까 참 무서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 여기 보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랄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됩니다. 지식이 자라면 지성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자라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교회에서 가르칠 때 배우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고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이렇게 자라야 되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 믿음 충만히 자랄 때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주님 또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에도 구원받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쁘게 할렐루야 이때를 기다리느라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베드로가 고민하듯이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친척들까지 다 함께 그때는 모두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축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후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오늘 결론 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늘 깨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흠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사탄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단도 적그리스도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날마다 경삼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온 가족과 내 친척들도 주님이 오실 때 함께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소원 예물 담아 사오니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더 주 앞에 충성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